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어느덧 5월 1일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가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2022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어른들이 나라의 보배요 내일의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진정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의 본을 보여서 어린아이들의 존경과 또 그들의 꿈이 되어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어린이들과 또한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성장해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37전 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주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명예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주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주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39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언제까 네게
받으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러라. 찬송가 342장 드리시겠습니다. 잊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외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내일의 꿈이요 내일의 힘이 되어줄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진정 이 나라의 꿈이요 세계의 리더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하나님 70년대 80년대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이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태의 열매로서 또 가정의 기업으로서 많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안 하고 왜 계속 강의 설교를 하는가. 조금 전에 기도 드리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교회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급기야 주일학교, 유초동부, 유치부, 영화부가 또 중고등부가 없는 한두 명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자식은 그 가정에 또 나라의 기업이 될 줄 믿고 밥그릇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줄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자 한다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크고 인구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아주 묵직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끌려가다, 바울이 끌려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체포되어짐은 복음 전파의 정당성을 온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믿음에 특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왜 끌려갔는가, 죄수의 신분으로 아마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죄수로 끌려가지만 로마의 복음,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바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만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서의 합당치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음모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와 사도 바울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도구, 방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직면에 이르는 예르도록 위협을, 고통을, 순교를 바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사악한 자들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 왜? 그게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올바로 변화시켜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또 확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호흡해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 이방인들의 체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가 비슷하게 본받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닌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역사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일대지는 잘못된 판단은 억울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준다면 복음의 길은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며 성전 모독을 하였다라는 죄목으로 바울이 고발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 가운데 하나로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고발이 선민회방죄가 합당하냐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가도 은혜를 깨 사모함으로 듣는 심령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외침은 가시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통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통증을 제대로 감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이 있고 힘이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있는 역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따르면은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르면은 그 가시가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찌른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찌르고 자기가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이를 지경까지 이르러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20세기, 21세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택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디로 떠나갈지 모른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거둬가시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대로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유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민족들입니다. 그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큰 기적적인 은혜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타 민족에 비해 우월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고만장 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나라 민족에 머물러 계심이 멈추고 다른 민족으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난 최단시간에 세계 경제 10위 안에 5위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악진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이고 삶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병은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도 당할 필요가 없었죠.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너무 이기주의죠. 이율배반주의.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요. 교회 내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누가 자꾸 미워지고 꼴보기 싫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은혜롭게 보이지 아니하면은 내 영이 병들어 있는 거라. 내 영이 병들어 있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이웃과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목사님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나를 파고 찔러 들어온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롭고 내가 행복하면은, 그리고 감사하면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심령이라면은 그 영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맞지 아니하니까 고깝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누구요? 두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창녀나 아니면 좀 옳지 않은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과 아주 다정하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걸 교회 부정적인 성도가 보았다면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둔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근데 정작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은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창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철저히 방광과 징후 어린 눈으로 그 사도 바울을 봐왔습니다. 피해의식 속에서 믿던 자들이 상상만으로 사도 바울이 드루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의심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면 큰 마음의 병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이 꼴사납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이뻐 보이십니까? 미워 보이십니까? 옆에 혹시 간호사님이나 옆에 있는 환자분들이 이뻐 보이십니까? 미워 보이십니까?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상한 병에 걸리면요, 사람은 자기의 상상대로 행동한 것으로 단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의심과 곡해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주 힘들게 괴롭힙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 일어난 소동의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끌고 달려갑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칠게 행동하던 유대인들이 폭력은 즉시 중단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출은 천부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뛰어난 무장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이 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건드릴 때에 생명만 보장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위기와 위험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될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붙들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의 사명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직 호흡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그 조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 의해 들려 가는 모습이 참 인간적인 무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인 김정은에게 밉상이 되어서 처참하게 시신도 남지 않을 만큼 총바지로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 제2인자로서 세계 무역을 그리고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무기력은 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문을 받고 걸을 힘도 없어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무수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역자입니다.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배소에서는 심지어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자에게 얹어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외치면 악귀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단언하고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그런 그가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포박될 당시에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을 치면서 내가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이끌어 이들을 물리치려면 못 물리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박되어져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장로들의 온 것을 무시하고 경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반감을 샀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율례를 행했어요. 율례를 행했어요.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충고에 존중해줬어요. 그 결과 자기네 힘으로 걷지도 못한 병사들에게 들려져서 끌려가는 인간의 최하의 무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목에 힘주고 살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또 주눅들어서 살 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심을 믿고 있다며 확실하게 담대하게 사세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화 때문에 어깨 쳐져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우리는 살아가면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을 증거로 제시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곳마다 사도 바울을 해치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인이 조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로마 시민이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대로 자기를 자유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했지만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살지 않았음을 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계획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의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어지며 죄악에 물들어 썩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곧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방금 찬송 51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그러나 영원토록 감사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정천중앙교회 계좌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믿음 위에 병상 위에 침상 위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역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길이라면 달개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또 성전을 이전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